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근거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한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강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제자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문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아
받았으니 누가 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믿지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이 예배 중에 고넬료야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교회사에서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유대를 넘어서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지역도 유대를 넘어서는 겁니다. 인종도 유대인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방인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나는 어디로 보내받았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보내받았다는 거야. 나는 유대인에게 유대 땅에 보내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내받은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그의 어떤 배타주의, 유대인 외에는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경계를 말했어요. 어디? 유대인의 땅, 사마리아 지역도 가지 말고 어디? 유대 땅 넘어서 다른 길,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 승천시에 있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3,000명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다음날 5,000명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에요. 성령 받고 세례받고 은사가 등장한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대해서 기도하러 갔던 것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만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를 못했어요. 일어나지도 못했으니까 걸어보지도 못했어. 이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이 사람의 소원은 나는 단 며칠이라도 좋으니까 일어나서 마음껏 걸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기 다른 사람처럼 내 발로 좀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야,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걸어오셨다면 여러분은 소원 중에 하나를 이루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큰 은혜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장애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오른손을 잡아서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당기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여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이요. 거기가 유대 땅이에요. 여러분, 7 집사님이 선택되어서 안수해서 세운 곳 예루살렘 교회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예루살렘 광장의 유대인이야. 어쩌면 예수님 말씀처럼 다 거기 그 경계선 안 유대 땅, 유대인 다 거기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딱 오면 그 경계선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선을 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이 예수 복음이 잃어버린 유대인에게 향하고 있었고,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봤어요? 상종도 하지 않더라.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말도 섞지 않았어. 왜? 하나님의 구원의 외인이야. 상관이 없었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도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 그 복음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그 말씀이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기록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는 거죠.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야 부르니 고넬료의 회심이 여러분 경계선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회심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한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단체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무리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광장처럼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랬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했더니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 3,000명. 엄청난 이런 무리가 아니었어. 한 사람 고넬료가 회개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유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열방으로 민족을 뛰어넘어서 언어를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이름, 그의 구원의 사건이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넘어지는 터닝 포인트의 주인공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고넬료였어요. 고넬료. 그리고 이것이 한 개인의 사건으로 성경은 치부하지 않아요. 고넬료가 특별히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었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하나님께서 공인한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넬료의 회심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누구를 불러 쓰십니까? 그가 예루살렘 교회 제1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베드로를 들어 쓰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공인한, 하나님이 일하심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한 사람, 우리 교회의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영적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고넬료는 어떤 사람? 첫째,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탈리아, 오늘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1세기 때에 로마의 백부장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단순히 시저가 준, 로마 황제가 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백부장이 아니라,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와 함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에게는 군대의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이 백부장에게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권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받을 때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사람도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런 권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고넬료가 누구라고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대단한 권력, 대단한 권한이 있는, 그는 사실 뼛속까지, 아니 그는 핏속까지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 시저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은, 백부장에게서 신은 시저입니다. 황제예요, 로마 황제. 그런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는 어떤 인물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말도 썩지 않는 이방인. 베드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말도 썩지 않았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 포함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10장 2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누가 한 얘기냐면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가 누구라고? 말도 썩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사의 터닝 포인트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 그에게 한 가지 은혜가 있었다면 따라해 봅시다. 고넬료야, 부르심.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오늘 본문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항상 중에 밝히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고넬료는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왔어요. 고넬료를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유대를 넘어 이방으로 가는 경계를 넘는 주인공이 되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역사의 교회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귀를 여시고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고넬료야. 거기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묵상해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 고넬료야. 불렀어요. 물론 하나님의 부름받은 고넬료는 오늘 본문 조금 아래 7절 8절 말씀 보니까 그가 부르심 받을 때에 하나님께 그 많은 그릇이었구나 하는 것은 그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가 구제하고 그가 경건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10장 2절에도 그가 경건하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름받게 된 동력, 동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너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초청하라?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방을 받을 때는 고넬료처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넬료가 누구를,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적 사건, 시간 속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야 하고 고넬료의 영상을 떠올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두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인물이 아니야. 왜? 이방인이야. 이방인 중에도 로마의 백부장이야. 베드로의 성정은요, 불같아요. 베드로가 그냥 갈 인물이 아니요. 하나님, 이방인에게 내가 왜 갑니까? 나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 조금 전에 말씀 본 것처럼 이방인을 가까이서 가는 것은 율법의 위법인 줄, 법을 범한 것인 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 법을 범하기 싫어요. 나 범법자 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 주신 환상 속에서 가지요 하고 청한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가 신방 간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갔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다 신방 가는 거예요. 갔습니다. 갔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어요. 어디?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 임했어요? 성령이 이방인 백부장의 집, 그죠?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거기 신방원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상상도 못했어. 생각도 못했어. 어떻게 가까이 하는 게 위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상종하는 게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주님 주신 말씀과 환상을 보고 갔더니, 가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졌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 모인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는 유대인들조차 다 놀랬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이럴 수 있었습니다. 왜? 고넬료 때문에 경계의 선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경계 너머로 간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경계 너머로 흘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막 일어났어요.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46절 읽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은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만 임재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였다고요? 하나님 높임을 보게 되더라 그랬어요. 누가? 이방인이. 누가? 고넬료가. 고넬료의 친척들이, 고넬료의 친구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은사가 등장하고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높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섭리, 여러분의 수고, 봉사, 찬송, 기도가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 찬송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물도 하나님께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몫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8절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세례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인이. 누가? 율법으로 상종도 하면 안 되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 세례 받겠다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세례가 뭐예요? 물에 잠기다는 뜻이잖아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물속에 완전 수장되어서 옛날에 나는 죽었습니다. 옛날에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세상에 로마의 백부장과 그의 친구들과 그의 친척들이에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의 친구들은 누구겠어요? 아마 다 로마에 지위가 있고 다 나름대로 덕망이 있고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사회적 레벨이 있지 않겠어요? 그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겠다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더니 45절에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다 놀라니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은 베드로의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은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가 한 일도 아니고 누가 한 일? 하나님이 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개인 인생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요바에서 이루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은 지중해로, 이로 인해서 복음은 이방 땅으로, 이로 인해서 복음은 유대인 인종을 넘어서 다 인종에게로, 다 민족에게로 예수의 이름이 복음으로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고넬료의 사건은 유대를 넘어서고 사마리아를 넘어서고 욥바를 넘어서고 지중해를 넘어서서 유럽을 거쳐서 서구를 거쳐서 그리고 아시아까지, 여기 우리 동네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때문에, 여기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이 사회 벽을 넘어, 복음이 우리 동네 선을 넘어, 우리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그 복음이 나라와 나라를 넘고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우리 축산대 교회가, 한국교회,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 위에, 자자손손 위에, 우리 축산대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와 안성시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